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진 다음에는 모든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옆에 서성거릴 때 사단은 저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선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악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사람들이 못된 것을 보고 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남의 잘못한 것을 보고 자꾸 사람들에게 비평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가 와도 찬양하고 눈이 와도 찬양하고 바람이 불어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도 찬양하고 오라고 해도 찬양했습니다. 그가 앉으라고 해도 찬양하고 쓰라고 해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켜도 찬양하고 멈추라고 해도 찬양했습니다. 모든 만사를 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틀린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닌 것 같으면 않고 되는 것 같으면 자기가 행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고 법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기준은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 옳을 대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옳을 대로 옳은 대로만 행하였습니다. 각자가 자기 옳을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왜? 사람들이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옳을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다 가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인생을 다 죄버립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 위에는 이 세상에 살아남은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또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하, 우리 아버지도 벌거벗어서 저렇게 흉측하다니.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신의 자녀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이제 육신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쫓겨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필두로 해서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께 쫓겨나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섬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신을 자기들 멋대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흠을 여러분 덮어줍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사랑은 흔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겉옷을 어깨에 메고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허물을 덮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언제나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의 잘못한 것을 보면 흉을 보고 싶고 남이 못된 것을 보면 껄껄 웃고 싶고 그리고 실패한 것을 보면 속이 시원해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깨에 옷을 걸치고 그를 덮어줬다는 허물을 덮어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허물을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도 니무롯을 통해서 온 세상이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내자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때로는 신상을 섬기기도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도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도시도 세우기도 하고 업적도 세우기 위해서 큰 사업도 벌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영웅시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영광을 받기를 원했는데,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했는데, 사람은 각자가 서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저 아브라함의 순종해서 이제는 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나안 땅의 기근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브라함은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은 때를 가끔은 세상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다시 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내가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근이 와도 아내를 빼앗겨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그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저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 수 있니? 그에게는 놀라운 시험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이었는데 그가 137세가 되었고 이삭이 3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그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137세 된 사람이 무슨 아들을 다시 낳겠습니까? 그에게는 도저히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드릴 수 있겠니? 나에게 번제를 드릴 수 있겠니? 그때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모리아산에서 저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이 거기서 결정적으로 결정판을 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순종으로 거기서 마침표를 짓고, 이삭은 거기서 자기가 희생, 자기가 죽을 줄 알았죠. 여러분, 자기를 묶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었을 때 자기가 죽을 것을 이미 직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기까지 그는 그 모리아산에서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을 믿었던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의 아버지는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셨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내게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이삭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일치시켰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었듯이 내가 우리 아버지를 믿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를 나는 믿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이삭의 아브라함을 믿듯이 믿어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를 때,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누구의 하나님을 부르냐면, 야곱이 15살 때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이삭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삭의 신앙이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의 신앙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믿을 수 있었고 저 이삭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번도 여러분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기근의 땅에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씨앗을 뿌릴 때 100배나 축복해 주었던 것을 그는 직접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자기 이삭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베델에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순종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화나면 안 했습니다. 자기가 기분 좋으면 순종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죽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모리아산에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았고 이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유성진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초등학교 그 2학년짜리가 어느 날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을 받고 매일 밤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그냥 옹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이 바닥에 흥건히 고일 때까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기도하고 나오면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 왠지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엄마, 내 마음이 왜 그렇게 뜨거운지 모르겠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물어봤대요. 도대체 너 뭘 위해서 기도하니? 그랬더니 멸망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멸망할 영혼.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멸망한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로 그렇게 콧물을 쏟으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눈물로, 그것도 눈물로. 내가 미안해 죽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 그 해 눈물을 빼는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는 내가 올라오기 전에 불렀어요. 그 아이를 불러서 내가 성진아, 그렇게 기도가 나오니? 그랬더니 네, 밤마다 기도가 나와요. 엄마 아빠가 잠을 자다가 애 그 기도 소리에 일어나서 슬그머니 같이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 수가 없어서. 그런데 성진이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성진아, 그렇게 기도가 나오딘? 그러니까 예. 그런데 목사님 이상해요. 한참 기도하니까요, 내 속에서 끄끄 소리가 나요. 내 속에서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 음식물이 뭐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가서 막 기도했어요. 내 속에서 뭐가 나가는가 봐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요 그냥 되지 않아요. 순종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부터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칠 때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은 원해도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그 제자들은 모두가 다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되는구나 그랬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죠. 누군가 기도한다고 하면 나도 하고 싶죠.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나도 하고 싶죠. 나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그 사람처럼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저 마리아가 향유를 깨는 것은, 여러분,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동안 하나님께 준비된 기도가 있었고 헌신의 마음이 있었기에 어느 순간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오랫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나 순종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위해서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작업하고 그 순종을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삶의 훈련을 시키고 고난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순종을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많이 배운 사람, 아니면 많이 가진 사람, 아니면 이 세상에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한 사람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인 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렇게 원하고 부르짖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델이었습니다. 성도 중에서도 한 사람의 모델, 마치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도자기를 굽다가 안 되면 깨버리듯이 저는 수없이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안 되면 다시 없애버리고 안 되면 과감하게 버리고 저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교회가 몇천 명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를 세울 때 건강한 성도,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 한 사람이라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성도, 저는 그 모델을 만들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벤츠 회사에서는 벤츠만 나옵니다. 그런데 티코 회사에서는 티코만 나옵니다. 여러분, 벤츠 회사는요, 나사도 벤츠해야 됩니다. 백밀러도 벤츠해야 됩니다. 여러분, 엔진도 벤츠해야 됩니다. 본네트도 다 벤츠해야 됩니다. 마크만 벤츠마크를 달았다고 해서 벤츠가 아니에요.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갔더니 티코에다 코란도 큰 바퀴를 달아놨어요. 뒤에서 보면 코란도예요. 그런데 앞에서 가보니까 티코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티란도. 티코도 아니고 코란도도 아닌 티란도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티란도가 돼서는 안 돼요. 적어도 명품인 벤츠 회사에서는 벤츠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벤츠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 벤츠 회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은 그렇게 잘못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효자였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는 물두멍 뒤로 숨었습니다. 너무나 겸손해서. 그는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가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블레셋 전투에서도 이겼고 아말렉 전투에서도 이겼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장수였습니다. 그는 다른 것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불순종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제사 드리면 어때? 나도 왕인데,
내가 왕이 제사 좀 드리면 안 되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니까 누구나 드리면 되는 것이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할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왜 버렸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뒷마당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양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물어봤죠. 왕이여, 저 우양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것인데 이것은 내가 소유하려고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내가 통통하고 살찐 거 흠이 없는 것은 내가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노라.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려고 가지고 왔노라. 여러분,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엇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데,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한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저 사울을 왕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들음은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양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천지의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니까. 그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이며 주권도 주께 속하 있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나이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보다는 우리가 여호와의 성령이 임할 때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더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제도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습니다. 주의 종, 인간이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다 인간이죠. 전사님들 다 인간입니다. 평신도 인간입니다. 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높낮이가 없이 지으셨습니다. 경중이 없이 지으셨습니다. 누구도 구별이 없이 하나님은 지으셨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 그 누구도 편파적으로 아니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을 때 천하보다 귀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 속에 사단이 가장 왕성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에 기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빛이 쓰라스며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를 첫째 날이라고 말하면서 질서가 세워지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이 에덴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없는 땅에는 혼돈과 어둠이 가득할 뿐이고 우리의 마음에 고통과 쓰림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시고 거기에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직책을 주고 질서를 세웁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직분을 주고 질서를 세워나갑니다. 그래야 제도가 그리고 무질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팀장을 세웠습니다. 바이블 교수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집사님이지만 같은 성도지만 그러나 그 팀장을 세울 때 거기에 제가 죽도록 충성하고 그를 섬기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에 말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똑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동등담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높였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나님이 질서를 세운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호수아가 왜 모세의 후계자가 된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마치 모세의 노예와 같았습니다. 수종자였습니다. 그는 모세가 가는 곳에 손발이 되어갔습니다. 모세보다 못나서요? No. 저 모세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매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전략가 있습니다. 싸움에도 굉장한 잘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는 노예처럼 저 모세를 수종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아, 내 영이 저 안에 있구나.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저 안에 있구나. 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질서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봅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에도 질서가 세워지고 세상에도 질서가 세워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모두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